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오늘이 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면 누구 나신 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유행되는 것 같아요. 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 도모해야 된다. 대신 누가 나를 살아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은 더 알아가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속을 비치고 내 속을 나눌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유명한 챗GPT, 제미나이, 요새는 더 앞서는 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되게 위로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풍성해진 것은 맞습니다. 많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외로워지고 메말라가고 공허해지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물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참된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찬송할 때 눈물도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때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킨다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규칙을 억지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물 있죠? 보물을 있으면 우리가 칵 품어야 안 품어요? 여러분들은 보물을 돌같이 봐요? 보물은 어떻습니까? 보물은 딱 품잖아요. 어떤 일 있다 안 뺏기려고 막 속정에 막 이러잖아요. 여기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소중한 보물을 품에 안고 지키듯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언어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잔치집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포도주가 지금 바닥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건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좀 당황됐을 겁니다. 아니, 왜 포도주 항아리에 왜 물을 채워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맞나 이거? 아니, 안 맞는 얘기잖아. 어떻게 거기다가 물을 넣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의심을 이기고 물을 채우게 됩니다.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종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은 때로 이해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인들이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그 잔치집의 기쁨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잃어버린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이 마땅히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돼라는 말씀 앞에서는 손익을 혹시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사랑해야 돼라는 말씀 앞에서는 혹시나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요 큰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오늘 말 한마디를 참는 것, 순종은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순종은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순종은요 적은 아주 작은 정직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순종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순종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실천,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큰 것, 뭐 내가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그거 말고 조그만 것,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순종부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랑의 언어라면 그 사랑에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은 순종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그 순종, 이 조그마한 순종을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한 거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처는 텐트가 아닙니다. 거처는,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그냥 하루 살다가 이사가는 그런 거처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사는 그 거처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머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잠깐 동안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집, 높은 자리, 많은 소유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 가장 진정한 복은 뭘까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큰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핍박해집니다. 메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길은 좁아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얻는 것도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맥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을 향해서 그냥 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있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일일이 모세오경, 선지서들을 일일이 다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돌아가는 그들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역이 다 되어갔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함께 떡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완벽할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의 길을 걸고 있을 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분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내 문 앞에서 지금 녹화하고 계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문제에도 그냥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큰 고난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문제가 없어서요? 아픔이 작아서요? 아닙니다. 그가 그 큰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죠? 풍랑 만나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과 바람은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만 한다면.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환경이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서 함께 계심을 아는 것. 여러분, 큰 복은 뭐냐? 그 환경 속에서, 내 어려움, 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파워, 힘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문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입니까? 관계의 문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문을 열지 못하고 꽉 부여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꽉 잡고 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을 순종함을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내 삶의 손님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가요 이 부분까지도 제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내가 지금 열지 못하는 그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한 영역을 정해서 예수님께 순종으로 문을 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특별한 순간만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의 말씀을 반대로 확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서 있는지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껴안는다 그랬잖아요. 껴안는 거잖아요.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것만큼은 내가 안 뺏겨. 이것만큼은 내가 마귀한테 빼앗길 수 없어. 내가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길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길 수 없어라고 이렇게 다짐하는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롯이 아닌 유다, 유다가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 다른 유다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씀? 아니, 예수님 그냥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지 왜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백마 타시고, 또 날개 달린 백마, 타시고 탁 나타나시고,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호령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나타나죠? 왜 세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방식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세상에 화려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한 체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깊은 기도의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 은혜를 받은 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일상 있잖아요.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서 하세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말씀을 선택하는 것.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뭐라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응?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네 이름을 누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제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순종을 할 때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뜻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감정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오늘날 능력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뭐냐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나무도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야 됩니다. 비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매일의 작은 순종, 큰 거 말고요. 매일의 작은 순종. 화가 날 때 말 한마디 참는 것, 억울할 때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려고 하는 것.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응?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내가 예배의 자리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 작은 순종.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작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꼭 큰 순종만 한 건, 한 탕. 그렇지 않나요? 한 탕, 한 건만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작은 순종, 조그만한 거.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 혹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용서를 향해서 한번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기도로 지금 내 염려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순종은 계단과 같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 또 다음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은요, 듣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는 뭐예요?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지키는 것. 아무리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에 감동되고 막 주여 주여, 아무리 내가 그렇게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주시겠대요. 거처가 되어주시겠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굳이 설교 말씀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창하고 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 그 순종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침내 그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 앞에 머뭇거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작은 말씀 하나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거해 주시고 순종의 열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